노래를 따지면 후렴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길 보셨죠? 후렴. 항상 후렴은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4절 후렴 같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또 되풀이됨을 통해서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서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결론부의 후반부인 19장부터 21장의 종길 부분이자 어떻게 사사기의 마지막 마감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몰락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위한 회복 대책을 강구한 사실과 또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랏 거민을 이제 또 징치한 사실을 기록한 지난 1절부터 12절에 이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위한 이스라엘 그 총회의 노력으로 베냐민 지파가 이제 회복된 사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선포한 뒤에 그들에게 야베스 길랏에서 잡아온 처녀 400명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고 또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에게는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온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 보쌈이죠. 보쌈해서 아내로 삼게 함으로써 이제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멸절되지 않고 그 혈통을 이제 보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간에 발생했던 동족 상잔의 이러한 비극은 일단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이 깨뜨려진 곳에는 그것이 원래대로 회복되기까지 부조화와 불합리함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즉, 한 레위인의 개인적인 범죄는 기브아 주민들의 추악한 범죄를 낳았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내정과 야베스 길랏 거민의 살상 그리고 여기 베냐민 지파의 보존을 위한 납치것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때에 있다 하겠습니다. 죄는 뭘 낳을까요? 죄를 낳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죠. 오늘 본문 이제 사사기 21장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이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작은 죄가 커서 큰 죄가 되어지는, 이제 죄를 저질러도 그 죄가 죄인가 라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1절로 12절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고 말씀해요. 1절 지난달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들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결정했다가 후회하게 되어지고 또 참 우리가 왜 이렇게 맹세하고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 속에 오늘 15절에는 또 후회하면서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혹시 감정적인 흥분이나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즉흥적인 감정이 너무 이게 팽배해서 그 흥분된 감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낼 때가 참 많죠.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이 섣부른 맹세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아요. 그 했던 맹세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죠. 오늘 16절 18절로 한번 보십시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자신들이 했는 맹세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더 풀어주고 있는 거죠. 베냐민한테 이게 딸을 주지 못하는데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쭉 살피면서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솔함. 이게 깊이가 없다 보니까, 너무 얕다 보니까 쉽게 생각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모든 결정과 선택과 판단의 기준되다 보니까 굉장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순간 감정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때 자기 기분이죠. 자기 감정입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흥분의 상태 결정하면 반드시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와의 결정, 또한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섣부른 결정 판단을 하면 꼭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큰 고통이 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기분과 감정이 휩쓸려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너무 경솔하게 잘못 내림으로써 방금 15절에 보았던 것처럼 정해놓고도 뒤돌아서서 땅을 치고 눈물 흘리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살지 못했지만 제가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보더라도 제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정했을 때 참 많이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기도하고 판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맹세를 하지 말거니와 할지라도 뭐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맹세를 또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 생활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도서 기자가 뭐라 말했습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입 때문에 몸이 범죄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의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든지 어떤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의 근면에 따라서 말 한마디 한마디, 차라리 실수하기 싫으면 입에 지퍼를 달고 조용히 있는 것에 2등 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괜히 1등 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위치에 쓰지 말고 딱 지퍼 닫고 2등만 항상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입이 참 무겁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더 현명한 지혜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말은 가장 조심스럽게 억제된 말이다. 아라비아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우리는 가장 좋은 말, 그러니까 가장 조심스럽게 억제되고 절대되어진, 정제되어진 그런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친할수록 그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친할수록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게 되고 성급하게 서원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이든지 신중을 기하되 특히 하나님께 서원하는 말을 조심했으면 합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므로 조급하게 말을 내면 후회하게 마련이죠. 저도 우리 꿈에 있는 교회 오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주 오세요. 이 말에 네 다음 주 올게요. 괜히 이 말했다고 온 거예요. 목사가 내뱉은 말에 책임지려고. 그때 한 집사하고 우리 지수인 집사가 따라오면서 목사님 다음 주도 꼭 오세요. 그길래 저도 모르게 네 이랬어요. 그때 입 딱 다물고 갔으면 안 왔어도 돼. 근데 어쨌든 그런 말로 이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한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끝은 나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잘못된 서원을 한다든지 이 잘못된 맹세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되었어도 그걸 알면서도 서운했으니까 무조건 달려가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이 서원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했던 서원이라. 그러면 그 서원이 딱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왜요? 우째서 아니고. 그래서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이 잘못됐을 때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30장. 자녀나 아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해 서운했을 때, 그 남편이 판단하고 또 판단했을 때, 이 잘못됐네라고 제사 앞에 가서 말하면 그 잘못된 서원이 거두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30장 집에 꼭 읽어보세요. 쭉 체크했다가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이게 반드시 사할이라 33장 18절에 보면 그것이 서원이 사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할이라. 남편의 권위가 중요하죠. 그 부분 중요하더라고요. 아내나 자녀가 잘못된 서원했을 때 남편이 그것을 이렇게 물을 수 있도록 권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율법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단순하지도 잔인하지도 않다는 거죠.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서원이나 맹세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그 서원에 얽매여서 사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했는데 이걸 해야지, 갚아야지 해가지고 평생토록 그것에 쫄쫄 매달려 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입장에서 민수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참 좋은 참고 내용이니까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맹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맹세를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본문의 이스라엘 총회는 자기들의 성급하고 잘못된 맹세를 처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요. 이것도 어찌 보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자신의 맹세는 묻게요. 무조건 지키겠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입니다. 행동은 이렇게 자반인데 그래도 말한 거 책임져야지 이 모양이죠. 이것도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실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더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총회는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면 자신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이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키실 방법 참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고 이제 아주 엉뚱한 대안을 찾게 됩니다.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죠. 림몬바위에 피신한 600명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자신의 딸은 못 주니까 그죠? 엉뚱한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지난주 8절로 12절이죠.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야베스 길랏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서 다 죽이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를 데려오는 방법이었죠. 몇 명이었어 그게? 400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길앗 야베스 주민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한 지파의 없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를 대두시키고 그 민족 속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이 장면.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거든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같은 백성인데 그 자신들의 그 명세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형제를 죽여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결국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쳤죠.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가나안 땅이더라. 왜 제가 가나안 땅이더라 하고 말하면서 지난주에 어떻게 마감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약속의 땅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 7족 속에 살았던 그러한 원초적인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 말하지 않고 가나안 땅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실로로 데려왔다 말씀하고 있죠. 실로.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참 번지르르한 고백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번지르르한 고백과 나의 삶을 딱 비교해 보면 입은 입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총회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또 문제가 이어지죠. 600명인데 400명이 채워지니까 나머지 이제 200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어떻게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되겠지라고 이어지겠죠. 채워야 되겠지로.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400명의 처녀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뭐 이게 아내로 보기보다는 씨바지죠. 씨바지. 쉽게 말하면 씨바지를 베냐민에게 준 거죠.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베냐민 지파 모두의 아내를 구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몇 명 부족합니까? 200명. 자신들의 딸은 주지 않기로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상황.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이릅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참 인간이 나쁜 게 나쁜 방향으로는 머리가 참 잘 돌아가요. 희한해요. 좋은 방향으로는 아무리 궁리에 짜내도 좋은 것은 안 나는데 나쁜 것에서는 아마 팍팍팍팍 머리 팍 돌아가. 본문도 그렇게 핑 돌아가고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들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여호와의 절기에서 어떻게 뭐 하는 사람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 딸들을 납치해다가 함께 사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모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안으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약 32km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뭐 김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거리입니다. 실로에는 여호수아 때부터 또 엘리 제사장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중심지라고 보면 되죠. 즉 실로는
매년 종교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행사를 냈고 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처녀들이 매년 여호와의 절기, 아마 이 절기는 6월절로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밤늦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춤추는 나온 여자들을 납치해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지새끼 아니라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자기 딸들이서 자기 딸 춤 있으면 그게 우리 딸들이지 그거 가지 막 이렇게 말 안 했겠어요? 납치하기 좋은 장소까지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다 숨어 있다가. 정상적인 이스라엘 총회라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베냐민 자손에게 보쌈을 하기에 좋은 장소를 기뜸해 주고 자기들은 그냥 수수방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쌈을 해가는데 부모나 형제가 나와 상의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20일 지나 보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라 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차이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훔쳐가는 거니까 그냥 준 거 아니다. 맹세에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훔쳐가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 맹세와 상관없기 때문에 저주 안 받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는 거죠. 네 같으면 그러겠나? 이런 말하고 그렇게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줄 수 없지만 포쌈을 당하는 것은 펼 수 없지 않느냐는 논리죠. 무슨 이 말 같지 않은 논리,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되도 않은 말.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과 실수를 덮기 위해서 동원한 방법이 또 뭐예요? 살인이고 납치입니다. 납치.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동원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옛날도 했지만 카드 많이 빌려서 그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막기 카드 돌막기 하듯이 완전 지금 죄로 돌려막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해요? 무슨 질? 갑질이다 하는 거예요. 갑질. 장로들의 갑질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는 이제 현실화됩니다. 23절 4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말합니다. 짝이 없었던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서 춤추러 나왔던 실로의 딸들을 보쌈해서 납치해 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사기를 통해 죄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가면 갈수록 죄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는 한탄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리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말씀 뵙겠습니다. 사사기의 총 몇 장이었죠? 21장. 사사기 저자는 이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부를 때 뭐 후렴구가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후렴구가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후렴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었는지,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선순환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됐는지를 분명한 말로 결론지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왕 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누가 왕이 되어 살아왔다는 겁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선민, 택한 백성은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직임을 망각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이후에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사기는 그야말로 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기분과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서 결국은 이렇게 캄캄한 암흑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16세기가 종교가 가장 부흥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16세기를 뭐라 부릅니까? 암흑 시대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여기저기에서 큰 성전이 지어졌지만 역사는 그 16세기를 종교 부흥의 시대라 말하지 않고 암흑 시대라 말합니다. 암흑 시대. 마찬가지로 이러한 암흑 시대가 오늘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절대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면 전부 다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묻게 말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야말로 혼란과 부패, 그것이 다 포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임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불충성하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사기에서 남의 눈에 티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도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크게 묵은 그러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들인지를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네 이생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사기의 발악신자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물쭈물하는 경우도 있고요. 삼손처럼 이방인의 꿀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이방의 벌에 쏘여서 침몰한 어리석음도 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사였지만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죄악의 모습들, 이런 점에서 사사기는 바로
누구 이야기라고요? 김효성이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게 이야기 김효성 목사 이야기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사기는 그렇게 인간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언약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부단히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단히 죄 짓는 인간 속에 들어와서 계속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책이 사사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애쓰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찌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사사기 속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누구 속에요? 나의 개인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끊임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또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사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눈이 어두워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짖음 속에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암흑기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 둘씩 뜯어 고치고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사셔서 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좋은 일을 취사함을 통해서 선택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참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귀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